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 시간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4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왕이신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이 자리 속에서 주님 임하여 달라고,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들의 환경은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자리 속에서 내가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 속에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자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의 은혜로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 속에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임하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맞추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오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임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통회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을 바랐던 스가랴처럼 학개처럼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은혜로 충만한 성전의 회복을 기대하고 다시 간구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지금 컴퓨터 화면 하나 붙잡고 주님 온라인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성전 되어 주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듣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단기 격상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또다시 아버지 이 시간들 어찌 견뎌야 합니까? 라고 힘겨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통회하는 심령과 그 애타는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안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길주 목사, 권종신 사모의 자녀 이다연 어린이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는 마음으로 보시며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에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학가다 말씀 우리 세 번 우리 하나님께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가다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씀 나눌 때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구나,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구나,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구나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년간 전국의 다단계 업체를 차린 후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람들을 모아 전국의 20여 개의 법인과 50여 개의 센터를 운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기에 다단계 사업으로 사람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료기기를 구매하면 수익금을 배부해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치했습니다. 당시 매일 소액의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반응을 끌어냈고요. 그렇게 4조 원 정도의 돈이 모이자 중국으로 밀항해 도망가 버립니다. 2008년 9월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기 사실을 알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 사건이 단군 이래 최대 경제사범이라고 불리는 조이팔 사건입니다. 피해자만 3만 명 이상에서 약 5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피해액은 4조 원 이상인 이 사건은 당시 대구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있었던 권영국 총경도 뇌물을 받았고 관련 경찰들 대부분 역시 돈에 매수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죠. 시간이 지나 2012년 5월 돈을 받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이팔이 중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해요. 네, 그리고 2015년 1월에는 대구지검 오모 수사관이 조이팔의 측근으로부터 15억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맙니다. 이 사건을 보면 모두가 돈에 의해서 시작되어 돈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단계의 특징이 투자를 빙자한 불로소득을 꿈꾸는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욕망에 눈이 멀어버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으니 피해자들은 사조라는 피해가 생길 때까지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해라고 돈의 욕망, 그렇게 많은 돈을 벌이게 해줄 거라는 그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채 방치하였다가 피해액을 키워버렸습니다. 돈의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사기꾼은 돈을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일군 땀의 수고였던 돈이죠. 자녀의 미래였던 돈이었을 겁니다. 노후 자금이었던 돈이었을 것이고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돈이었었던 그 돈을 조금의 죄책감도 갖지 않은 채 빼앗고 도망가 버립니다. 경찰은 어땠나요? 경찰은 돈 때문에 정의도 양심도 다 버렸습니다. 피해자였던 사람들도, 가해자였던 사기꾼이나 경찰들도 돈 때문에 모두 인생이 망가진 사건이 바로 조이팔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돈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용해야 할 돈이 목적이 되고 욕망의 눈이 멀어버리면 오히려 돈으로 지키고 싶었던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죠. 오늘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환상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스가랴 앞에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스가랴는 스가랴에게 눈을 들어 무언가를 보게 하죠. 그 천사는. 이를 성경은 무언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출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처럼 스가랴에서 나오는 8개의 환상 중 5개의 환상은 회복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메시지였다면 나머지 3개의 환상은 부정적인 메시지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영을 깰 수 있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런 거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나온 첫 번째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부정적인 내용의 환상이, 그런 경고의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고요. 두 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나오는 에바 속 여인의 환상입니다. 성경은 이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을 보면서 나온다라고 표현하는 것, 즉 출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루살렘의 번영을 깰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의 출발점으로 이 에바를 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상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이 먼저이고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이 그 다음이지만 이 두 환상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기에 같은 환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은 무엇을 그렇다면 의미할까요? 바로 경제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또한 경제적인 죄를 의미하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의 같은 경우는 도둑질이나 헛된 맹세를 지적한다면 에바 환상은 부적절한 경제적 거래를 말합니다. 이 에바라는 표현은 그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거든요. 에바는 곡식을 측량할 때 쓰던 용기입니다. 대략 한 36.5리터 혹은 5갤런 정도 되죠.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곡식을 넣는 뒤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나가고 있죠. 이것입니다. 5절의 내용을 보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것은 온 땅에서 그들의 눈이다 라고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역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구약학자 랄프 스미스는 이것은 온 땅에서 그들이 보는 것이다 라고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듯이 이 에바 같은 의미를 다 볼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부적절한 경제활동에 대한 욕망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욕망, 추구하는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 안에는 이 다 부적절한 경제적 욕망을 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땀 흘린 대로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그런 세상을 꿈꾸시나요?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땀 흘린 대로의 수고를 그 대가로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뭘 기대하냐고요? 수고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내가 고생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평한 세상을 꿈꾸지 않고요, 내가 배려받는 세상을 꿈꾸죠. 그것이 인간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아모스는요, 포로기 이전의 선민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욕망이 통제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거래 시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저울을 속여 이익을 남기는 악행을 빈번하게 자행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러한 비판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행위를 종교 생활에 열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 절기를 잘 지키는 열정만큼,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열정만큼 그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투명하지 않게 누리려 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강했음을 비판합니다. 오히려 종교성이 있는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더 욕망에 사로잡혀 있곤 했다는 것이죠. 아모스 8장 5절에서 6절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장사꾼은 초하루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의 밀을 내다 팔 수 있을까? 물건은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자. 가짜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자. 은 한 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사자. 밀 찌꺼기까지 팔아먹자라고 말한다 라고 쉬운 성경은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고발하고 있죠. 이들은 고객의 권리를 사취하고 고객의 중요한 것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가장 극심하게 보는 것은 보통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론 그러지 않나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내가 사기쳤다라고 양심의 조금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죠? 비싸게 팔아먹고 싸게 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이는 지혜로운 경제 활동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도가 넘을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걸 또 간증처럼 얘기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피해였을 텐데 그것을 은혜라고 간증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특히 부끄럽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성전 앞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었던 예수님 때도 그랬었죠. 이는 두루마리 환상이 3절과 4절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정직한 사업을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점점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뒤주의 뚜껑이 열리고요, 스가랴는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은 열린 뚜껑을 통해 튀어나오려 애를 쓰고 있고요. 그러자 천사는 이를 두고 악이라 지칭하며 그 여인을 다시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 납뚜껑으로 눌러 덮어버립니다. 8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 던져놓고라고 해당되는 표현은요, 와이야 헬레크라고 해서요, 있는 힘껏 세차게 밀어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모습, 그 시내산 정상의 중턱에서 우리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진노하잖아요. 그리고 손에 있었던 십계명 두 돌판을 세차하게 내리쳐서 던져 깨트리는 행위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와이야 샬레크.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에바 속에 앉아있던 여인이 뚜껑이 열리자마자 그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것과 천사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여인을 에바 바구니 속으로 던져버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서로 막 나오려 하고 집어넣으려 하고,
그렇다면 왜 악을 상징하는 그 여인이 에바 속 바구니 밖으로 나가려 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첫째는 밖으로 빠져나가 세상 곳곳에 악을 퍼뜨려 세상을 악으로 전염시키려는 욕망 때문이고요. 둘째는 그 에바 바구니 속에 갇히게 되면 꼼짝없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에바 아기를 닫기 위해 납뚜껑을 이렇게 던져 버립니다. 그 위를 덮어버려요. 이 납뚜껑은 상당한 무게로 아기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리죠. 물질에 대한 욕망은 납덩이,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납덩이로 누르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타협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뚜껑을 열어버리면, 그렇게 욕망에 자신을 맡겨 이 뚜껑을 열어버리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장악해 버린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물질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 에바와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이 성전에 있지 못하게 아예 옮겨버립니다. 11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등장해서 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어 올려 시날 땅으로 옮겨 그곳에 집을 짓게 합니다. 시날 땅은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전인 예루살렘과 하나님 나라,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맞서서 부정적인 대응관계를 이루는 바로 인간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시날 땅은 창세기 처음 11장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바로 그 땅이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 했었던 곳,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했었던 곳, 그들의 힘만으로 살아나려 했었던 곳, 바로 그곳에 그 시날 땅에 이 에바는 재배치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이 가장 많이 가지려 하는 것은 바로 돈, 물질, 탐욕인 거죠. 그것이 쌓여야 그것이 나를 보호할 거라고, 바벨탑을 쌓아야 그 바벨탑이 나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에바를 위한 집이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운 그 바벨탑이 있었던 그 시날 땅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본 환상에서 여호와의 집에 예루살렘이 지어진다라면 에바를 위한 또 다른 집, 우상의 집이 바로 바벨론에 지어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죄악에 참여하는 이들의 삶은 결국 죄악을 추구하는 삶이 되고, 죄악의 노예가 되며 죄악은 그들의 신이 됩니다. 오늘 스가랴는 죄악의 시작점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오고 있다, 출발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죄악의 시작점에, 출발점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가진 힘은 돈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를 지적하기 위해 스가랴에게 오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죄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함에 있어서 방해물은요, 강대한 이웃나라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롭지 못한 이스라엘의 재정 형편이 아니라고, 그런 물자가 없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겨 자신의 욕망에 붙잡히는 것이 바로 성전을 회복함에 있어서의 방해무, 그곳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환상부터 다섯 번째 환상까지는 성전을 건설하는 사람,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직무를 관장할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부터 다섯 번째 환상까지는요. 그렇게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바로 여섯 번째 환상, 그 부정적인 방해가 되는 환상의 초점은 집과 거리와 시장으로 옮겨집니다. 성전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왕권과 임재,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이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장소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요? 바로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전이 상징하는 바로 그 실제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전을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은 성전을 일종의 부적, 하나님의 호의를 보장하는 어떤 것쯤으로 여기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또한 부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바로 그런 행위라는 거죠. 교회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따라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마음을 스가랴서의 뒤지 속의 여인 이 환상은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통해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삶 전체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누리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 그 누구든 어디에서든 대적하는 모습을, 내가 대적하겠다라는 모습을, 아니 내가 대적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통한 풍요를 추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앞에 하나님을 끌어다 쓸 때, 하나님이 왕이 되어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부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로기였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며 성전 회복의 걸림돌의 시작이 바로 이러한 탐심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말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감에 있어서 무엇이 방해 시작점일까요? 지난 주일 오후 방역 단계가 2.5단계로 조정되면서 매일 새벽 모여 기도하던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방해의 시작점일까요? 이제 좀 예배 좀 하려 했더니, 이제 좀 기도 좀 하려 했더니, 이제 좀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더니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방해의 시작점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버린 일상으로 가게가 문을 닫아야 하고 다시 수입이 줄어들어서 막막해지고 팍팍해진 우리 삶의 한계가 방해의 시작점일까요? 마음 어렵죠, 사실. 그죠? 마음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오는데 우린 참 많이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이 방해의 시작점,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방해의 시작점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그들을 먹고 살아야 했죠.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어떻게든 빠르게 안정된 삶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불안감이, 또 누군가의 욕망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에 그것이 방해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악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 두려움의 삶을 안전시키려고 했었던 몇 소수의 인간의 욕망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려 했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악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려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만들어 성전 재건에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마음에
오히려 방해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 모든 이들에게 존재하는 악이라고 불리는 이 에바, 그죠? 경제적인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어떠한 마음,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요즘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십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 본문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돈과 부귀와 탐심을 쫓지만 그 바벨탑이 세워진 세상은요, 그런 탐심을 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는 이들, 그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려 할 때 방해되는 바로 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겠다라고, 너희들은 성전 다시 재건하라라고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그들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성탄절 예배까지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져 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누군가는 또 실직이라는 말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3주간 실직이 돼서요, 또 학원이 문을 닫았기에, 가게가 문을 닫아야 하기에 어렵게 힘겨운 상황에 놓여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재건은 그러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림절 기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직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순수한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시는 우리 일산 중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방역 단계가 올라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더 힘들어지시는 상황입니까? 코로나 방역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며 경제적으로 힘드신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로 인해 이제 좀 마음의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상황이 마음의 힘겨움으로 남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 두려움,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최소한의 생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며 모두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만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내가 이 대림절 기간에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또 한 가지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온라인으로 전환된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탄 예배, 주일 예배 등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져야 하는 이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시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장소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희 일산중심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코로나 백신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속히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여서 이 질병에서 자유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스타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0여 명의 확진자 속에서 이제는 많이 줄어서 10명 내외로 우리 격리자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스타르 신학교의 선지 생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또 우리 음악을 계속 틀어줄 테니까요, 계속 나갈 겁니다. 우리 음악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붙잡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